우리는 지난 시간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어지는 것 할 때 이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복, 생명, 사랑, 말씀 등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복도 하나님이었고 생명도 하나님이었고 사랑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을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을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하고 당신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생과 삶을,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확인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그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되어졌어요. 이미. 되어진 일을 내가 인생과 역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는가를 확인하는 게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다, 이유라고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 이 나됨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나된 것은 어떤 나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근데 그것이 전적인 은혜였다. 거기서 내가 요만큼도 보탤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전부였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였단다. 다른 거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나로 나 된 것. 내가 나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해서였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그로 은혜로 주어진 된 거다. 된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치 타자인 것처럼, 대상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나는 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그 나는 나다. 그 나는 뭐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한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가 맞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셨고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셔서 당신의 사랑, 근데 그 사랑도 하나님이잖아요. 요한 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도 사랑이었어요. 사랑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인가? 물론 이게 좀 여러 가지 따져볼 게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끌며 인도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나가 있죠? 어떤 나가 있으세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꼭 교회를 가야 되나 하고 갈등하는 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을 꼭 가야 되나? 학교는 꼭 가야 될까?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라는 존재는 뭘까? 원래 이거는 사춘기 때 다 해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도대체 인생은 뭘까? 무엇이 문제지? 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중학교 때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학생들은 중학교 때 하지 않고 거의 20대가 되어서 많이 한다고들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나라는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어디에 두세요?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처럼 자신에 대한 끊임없이 의심하는 나라는 주체, 뭔가 사유할 수 있고 그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나로 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런 추억과 생각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옛말에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제 조카가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상념과 잡념을 벗어나려고 수행이나 고행을 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고도의 수행과 어떤 고행으로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수행과 고행을 해서 굉장한 노력을 시간을 쏟죠. 그것이 완성되면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 용어로 치면 그렇게 부처는 이 세상은 삼독의 불길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삼독이 뭐냐면 탐욕, 진해, 우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 탐욕은 뭐냐면 내 본능적인 욕구, 식탐, 자야 되는 욕구, 그다음에 어떤 성적인 욕구, 뭐 여러 가지 인간 근본됨의 욕구가 있잖아요. 탐내어 구하는 자체, 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해는 내 뜻에 맞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어떤 증오심, 노여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동치는 것들 있죠. 어떤 실망감들, 분냄, 화냄, 포기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치는 그러한 것에 눈에 어두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상태. 거기에서 벗어나면 번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탈과 번뇌는 좀 다른 개념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고 불교고, 인간은 할 수 없어. 그게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죽은 자야. 결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가 기독교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각적으로 얻어낸 어떤 경험, 여러분들이 시간, 역사를,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준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험치라고 하죠. 노하우들. 그리고 그런 경험이나 보편적인 어떤 일반적인 지식, 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어울려서 어떤 단체나 어떤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로부터 얻어되어지는 정보가 있죠. 정보나 어떤 지식 체계, 그런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됨의 근거를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자신이 상정한 어떤 보편적인 공식을 진리로 붙들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며 그러한 것들을 진리로 붙들며 살아보니까 행복하시던가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돈 많고 유명해지고 건강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상황과 환경이 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다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이게 인간 보편이 추구하는 행복이잖아요. 돈 많고 건강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 거기에 있는 나는 내가 원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나가 맞습니까? 정말 그곳에 도달하면 그 지점에 내가 원하는 내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누구든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또 무엇인가를 되기 원하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내가 또 존재해요. 거기에 나는 없어요. 다가가려고 하면 그 나는 또 멀리, 또 어느 곳인가에 달아나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나, 되고자 하는 나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았던 그다. 썩어 없어질 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했던 모든 일은 어떤 일이었다는 거예요? 썩어져 죽을 나를 위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보석을 매게 해주고, 그것도 사실 어치가 없지만 우리가 값어치 있다고 합의해 놓은 거니까 좋습니다. 보석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고대 무덤 같은 데 보면 보석, 뭐 지난 날들 자신들이 애장했던 어떤 소장품들을 같이 묻어주잖아요. 하물며 같이 살았던 아내까지도 묻습니다. 고대 왕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게 죽은 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가치 있고 좋은 걸 죽은 자에게 갖다 준들 죽은 자에게 있어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단 하나, 뭘까요? 생명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건. 진짜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벗어 던지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내려놓은 무소유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저런 분들은 저렇게 할까 하고 대리만족이라도 얻고 싶어서 책도 사서 읽어보고 그들이 살아갔던 데도 찾아가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데 어떤 이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라도 한번 흔적이라도 밟고 싶어서 배우고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는 안 된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썩어 죽어질 그 몸을 가지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몸, 정신, 마음, 그 전인적인 우리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시도와 노력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누구도 스스로가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자신들이 다 살아있다고 자신의 자신됨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생각, 경험 이런 것들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뭐부터 하셔야 돼요? 저번 주부터 또 반복인데 뭐부터 하셔야 돼요? 죽어 있는지 모르고 다 살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 죽어 있는 자라는 것부터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 죽어 있는 자야부터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의 죽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줬다라고 저번 주에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너가 죽은 자야라고 우리의 상태를 올바로 직시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먼저잖아요. 그 말씀의 역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우리 죽은 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여러분이 죽은 자를 드러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행하셨던 일이 뭐였죠?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고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뭐 하세요? 치료하시잖아요. 기적 이적 행하시고 아픈 자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 살려내 이거 하잖아요. 왜 하셨어요? 그 사망의 증상,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진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살려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너희를 살려낼 거야. 그 자체의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게 너희가 살아나는 거야를 알기 쉬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살려내신 거예요. 너희는 죽은 자가 맞으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죽은 자로 완전히 들춰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의 말씀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이야 하고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 찾아와서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은 곧 말씀이니까 마음의 영, 마음에 있는 그 말씀, 내가 기존에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말씀이 뭐예요? 나를 근거로 한 내 생각과 경험이었다니까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새롭게, 근데 그 말씀이 또 생명이니까 여러분은 다 그 말씀으로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요.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 마음을, 너희가 가진 옛사람, 그 마음, 옛 마음을, 말씀을 갈아엎어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 경험들을 모조리 다 부셔가지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 근거가 아니야. 결코 그러한 것들로 나의 나됨을 찾을 수가 없는 거란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다. 바울이,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지만 바울이 어땠어요?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에너지 삼아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대적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바울이.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은혜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새 사람, 하나님의 의로 비롯된 그 나의 나됨을 온전히 경험하고 새 마음, 은혜로 무상으로 주시는 그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온전함, 깨끗함, 구별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어 구별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디로부터 구별돼야 됩니까? 세상이요? 세상은 다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럼 그게 염세주의예요. 세상은 추하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그런 여러분이 정의하는 추함과 더러움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그 세상은 나예요. 나. 이 세상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요. 내 밖에 어떤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내 안에 존재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로 살려고 했던 수많은 지식과 생각과 경험, 죽은 나에게 행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와 노력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완전히 잘려나게 되고 도려내어지게 되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잘라낼 수 없잖아요. 앞서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거룩함의 과정, 내가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들이 잘려나가게 되고 도려내지는 그 삶이 우리가 어떻게 감지되겠어요? 내 살처럼 붙어있는 걸 잘라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지되겠어요?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은혜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함, 깨끗함, 온전함을 하기 위해서
내게 붙어있는 살덩어리, 죄덩어리, 나에게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피와 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도려내시는, 잘라내시는 그 일이 나는 고통과 역경과 고난, 후반부에 찾아볼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험되어,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은혜다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은혜는 여러분의 어떤 원함이 되어지고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 나를 죽여가는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좀 예로 들기 힘든 예지만 여러분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 엄마 손으로 이렇게 약손하고 달래고 어루만져주면 됩니까? 아니요, 그건 나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반드시 없애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영재 목사님 지금 그 과정 겪고 계시는 약을 먹어서 줄여서 잘라 도려내야 돼요. 그 암덩어리는. 그러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 암을 그냥 놔뒀을 때보다 더 훨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단 말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칼을 대서 그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내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기 싫다고 해서 그거 놔두실 거예요? 하물며 죽어있는 여러분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완전히 죄 덩어리,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죄 덩어리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죽음보다 더한 죽음으로 그 죽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확 진짜 죽고 싶었다. 그 죽음보다 더한 죽음으로 그 죽음을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 죽여버리신 거예요. 피조물의 죽음으로는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암덩어리보다 더 독한 약을 써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떼내야 하듯 우리의 죽음이 아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실제화하여 고스란히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로 진짜 살아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는 이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에게 찾아가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죽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잖아. 내가 하나님처럼 산단 말이죠. 말씀으로 이 가짜 하나님을 죽여서 진짜 하나님인 당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은혜를 계속 저버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내 자녀 만들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라고 이미 창세전에 완료가 된 일을 도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쟤를 보니까 도저히 네 하는 꼴이 행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완료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건 변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그들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신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늘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늘이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공한 것이 없이 상한 것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늘과 땅이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지칭하는 거였죠? 하늘, 땅.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단순히 자연 허공에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자연 허공에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책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책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대상은 여러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주어나 들어라, 귀를 좀 기울여라, 제발 좀 알아먹어라. 너가 나를 거역했다.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숱하게 약속하고 어기고 약속하고 어기고 어기는데 좀 있다가 어긴 것도 아니에요. 약속하는 그 순간 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미물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본다. 근데 너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좀 알아보거라 제발 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씨앗부터, 그러니까 뿌리부터 악하고 더러운 놈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놈. 어느 한 부분도 선한 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자체가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을 표현한 단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러면 왜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이러냐? 그러니까 매 맞을 짓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매 맞을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네. 여기 저를 매로 너무나 교훈과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저를 때리신 분이 너무 많았어. 네.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를 때리신 분들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정말 당구대로 맞았거든요. 당구대로. 그니까요. 왜 저는 그랬는데 너무 왜 이렇게 감동되고 눈물이 나는지 너무 그때도 어렸을 때 마음에도 한 번도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그래. 하나님 마음이 아마 여러분의 이 저를 사랑의 매를 때렸던 그 마음이실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데 네가 매를 버는구나. 그런 폐역을 거듭하느냐. 너희 생각이 병들었고 그로심을 얻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겠냐. 지금 자신의 존재됨을 나의 나됨을 하나님으로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로 자신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와 근거를 찾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지금 그게 머리가 병든 거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분주하여서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존재됨 근거를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한순간도 쉼이 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짐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마음에 무엇인가를 해야 내가 살아있음을 근거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너의 상태를 한번 봐라. 좀 봐라. 네가 어떠한 자인지를 한번 좀 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어디 있니?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수도 없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 족속들처럼 이들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숱한 이방 나라들은 다 없앴어요.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없앨 거냐면 즉시 없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남겨두는 건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런 이방 나라들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그들을.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과 언약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쁘고 잘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의 어떤 성경이 지금 그러잖아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나는 내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희를 멸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됨과 근거됨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겠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어떠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봐야겠죠. 이 이후에 어떻게 하실까? 바로 뒤에 2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래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생각과 행위를 보았을 때 내가 내 대적인 너희를 보응하여 내 마음이 편하는 거는 그냥 너희를 다 멸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게 내 마음이 차라리 편해. 도저히 일만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냥 다
쓸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 차라리 그게 마땅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더럽고 추한 그 생각들, 행위들을 잿물로 씻듯이 녹여 깨끗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잘라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판관 모사들이 나오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재판관 모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 체계로 같이 판단하여 붙어 있는 내 살처럼 되어버리는 것들, 꾀를 써가지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을 또한 모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하고 나를 나됨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잿물로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회복해 한다. 그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잿물이 뭐예요? 잿물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찾아보니까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잿물을 몸에 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녹아버려요. 살이 녹아 흘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려내서라도 녹여서라도 너희를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되어지는 지금의 상황들, 환경들, 사건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인정이 안 되시죠? 난 도저히 인정이 안 돼. 여전히 아직도 나를 근거로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게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은혜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내 감각, 경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허물어져 가는 그 과정을 잘라내어지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정신적이며 심리적이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 중에는요, 그런 고통을 승화시키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붓고 스스로 불태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고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나를 보는 이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나를 보는, 나라는 존재를 직시하는 그 고통. 내가 나를 보니까 죽어 있어. 썩어져 있어. 그 나를 보는 그 고통.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군요 라고 하는 죽은 나를 확인하는 그 고통.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인정하는 그 고통.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서신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고대 시대 때는요, 형벌 중에 어떤 형벌이 있냐면 자기가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한 대상하고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살해당한 그 대상이 썩어져 가잖아요. 그 썩어져 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다 보게 하고요, 같이 썩게 만들어서 죽게 합니다. 그것을 오롯이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그 몸이, 사망의 몸이 그 몸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이렇게 내가 죽어져가는 시체를 보고 있는, 내가 죽어져가는 그 과정을 오로지 고스란히 내가 다 겪어야 되는 그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그 고통. 근데 바울이 이내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나 자신을 보시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나됨으로 여기는 그 일을 보고 듣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사망의 몸을 보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있고 가리고 싶어하는 그 추악한 여러분의 썩어 죽은 그 사망의 모습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로 여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 읽기를 통해서든 우리 주말씀 교회는 이 말씀만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망해도 괜찮아요.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아무도 못 알아먹는다 말씀이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거라고 기대 요만큼도 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 읽고 준비하지만 제가 저를 근거로 하여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군요. 어차피 아무도 못 알아먹고 망하는 게 당연하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발 여기 계신 한 분만이라도, 아니 나 자신조차라도 좀 알아먹고 하늘이여 땅이여 좀 알아먹으라 한 그 하나님의 외침이 나에게 울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였으면 하는 그 예배로 이 자리에 오늘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말씀 교회가 은혜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을 다 겪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그 은혜를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 봐야겠죠.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우리 함께 봉독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반드시 알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저와 여러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희들과 이제 다시 새 언약을 맺는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자꾸 딴 대상으로 이 말씀을 돌리니까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으셔야 해요. 이 언약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이다. 그게 어떤 언약이었어요?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으로 전제된, 율법으로 전제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리신다던 그 언약. 구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잘 지켜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구약 내내 못 지켜서 다 저주받아 죽어야 할 그들을 하나님이 봐주시고 또 봐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절대 이 말씀, 이 언약을 못 지켜라고 가르쳐 주신 걸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을 근거하여 복을 받아내려고 나의 나됨을 붙잡고 있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해야 됩니까? 라고 목을 꼿꼿이 세우며 아깝거리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자입니까? 하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받지 못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세상과 분투하며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보게 하냐고. 왜 내가 죽은 자입니까? 왜 내가 당신의 생명으로만 존재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따졌단 말이죠, 이들이. 제가 이 원고를 쓰다가 갑자기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탕웨이가 박해일에게 한 아주 명대사입니다. 박해일이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탕웨이한테 박해일이. 그러니까 탕웨이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진 그것이 그렇게 나쁩니까? 이 탕웨이가 연기한 이 설애라는 여자가 왜 모든 것을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그 남자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다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영화의 여주인공인 설애가 자신이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대상인 그 박해일, 혜준이라는 남자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사랑했고 내 전부를 던져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그 남자가 오로지 기억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살해버립니다. 미제로 남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바다죠. 거기 바다. 참 박찬욱 감독도 천재죠. 그 바다에 가서 자기가 땅을 파가지고 숨어버립니다. 미제로 남. 그러니까 그 남자는 영원한 그 미제 사건, 그 남자가 이제 형사로 나오거든요. 미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자를 죽을 때까지 추억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그 추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남겨놓게 됩니다. 남겨지게 돼요. 자기를 스스로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불태우고 내가 사랑을 그렇게 증명하며 내가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그렇게 나쁩니까? 죽어서라도 끝까지 자기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시도와 노력.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을 승화시킨 거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하며 고귀한 것으로 여겨 마음이 아리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했을까? 저렇게 저 남자에게까지 죽어서라도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되고 싶었을까? 그렇게 마음이 쓰라리고 아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자기 사랑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이 났어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자신을 죽여서라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나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저 같아서였어요. 결코 나는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에 대한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구나.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로 마음이 돌려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내가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영화는 별개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기, 그 자신을, 그 자체가 그 언약이 깨어짐이에요. 그냥 그들이 뭘 해서도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 언약은 깨어진 거잖아요. 하면 복을 주고 내 백성 삼아주고 못하면 저주 다 죽일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언약을 깨뜨린 그들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다. 근데 너희가 깨뜨렸다. 내가 남편으로 함께 있었어. 말씀으로 함께 있었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했어. 근데 너희가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깨뜨렸으니까 깨뜨린 그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 남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되심을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하셨단 말이죠. 율법을 줘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로. 그렇죠?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생명으로 주신 말씀이 그들의 남편이었어요. 구약에는 율법이 그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근거로 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이 죽습니까? 아니면 그 남편이 죽습니까? 확인해 보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만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른 다는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바람을 피워야 되냐 안 되냐, 그걸로 벌 받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는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 법, 여기서 법은 율법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 남편과 법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러면 그 법의 주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을 받으니까 그 법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을 받으니까 주관 안 받고 싶으면 너희가 죽어야 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해서도 율법의 주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죽음 위에는.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 선악체계로 살아가는 내가 율법이에요. 내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나로 보는 모든 것들이 율법입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편의 법에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죽어야 된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가 있지. 누가 죽는 거예요? 남편인 율법.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율법으로 오시잖아요. 남편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그 죽음으로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죽음이 뭐예요? 육적인 죽음이지. 그 죽음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 증명하기 위한 그 죽음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자신에 대한 값을 치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못 벗어난다니까요.
앞에 헤어질 것임 그 영화에서처럼 나에 대한 사랑을 죽으면서까지 남기려고 했던 인간의 시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미제가 되어서 어떤 흔적을 남겨서 자신의 사랑에 어떤 향기, 흔적을 남겨서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그 여자도 죽음으로써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잘했다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육적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긴다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수없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남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내 남편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겼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다른 신을 남편 삼아 섬겼습니다. 그건 나를 위한 남편이고 곧 그 신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누구예요 결국? 나예요 나. 그들이 사랑했던 남편은 곧 나 자신이었단 말이죠. 나의 나됨을 나로 근거하는 삶이 음녀고 간음이고 창녀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어떤 간음, 바람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미망인 과부가 됐으니까 다른 남자도 만나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인가?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일천하게 여기고 말씀에 관심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울게.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이제 새 남편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그들로 신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다른 남편, 새 남편, 다른 남자는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온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 기록된 말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옛 남편이 죽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옛 남편, 그 육적인 그리스도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깨끗한 영, 거룩한 영,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새로운 남편이 되셔서 더 이상 우리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내 생각과 마음과 행위까지도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더는 간음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제 율법 그 선악체계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는 그 선하고 악하다 하는 그 존재됨과 삶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게 내가 사는 거였잖아요. 내 기준과 가치로 다 판단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 못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남편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앞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이 아무도 이 땅에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이방인으로 오신 그 도움을 한 명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저번 주 우리가 알아봤죠? 거반 죽은 자, 율법 학자였잖아요. 율법 그 남편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애야 네가 죽은 자야. 네가 기름 발라서 내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란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의 선악책의 율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거는 너희가 이제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준 거야. 그렇게 살면 죽어.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죽어서 그 언약을 완성해야 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맺으시는 열매지라고 바울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거 그냥 어물쩡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다 하나하나 한 단어 문맥 문장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서신서를 가장 나중에 하자고 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구약과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서신서만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서신서가 모두 구약과 복음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없이 서신서를 읽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복음서를 읽으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야 돼. 나는 옛 남편으로 죽어야 너희가 살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야지. 근데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죽으시면 안 돼요 이랬단 말이죠.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야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반대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정확하게 바울이 에베소서와 로마서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당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고 백성을 삼으셨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봉독을 하죠.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다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서 죽으신 이유가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뭔가를 해내라고, 자꾸 해 보이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들 살아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살아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음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숨 쉬고 움직이고 밥 먹고 이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다 죽어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살아있음은 달라요. 여러분이 그 개념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죄와 허물로 다 죽어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음을 감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감에 따라, 아니 죽어있음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서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진짜 영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 있음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게 내가 살아 있음이에요. 여러분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누리십시오.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 죽자고 하는 거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로 나로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뭘로 감사하고 뭘로 찬송합니까? 대부분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 찬송과 감사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희는 아니었지? 안 됐지? 그렇게 살아봐도 안 됐잖아. 안 됐으면 나에게 와야지. 나에게 내가 하는 일을 봐야지. 그것이 나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이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살리는 그것만 믿는 것이 너희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와 찬송이다. 근데 그것이 은혜로 너에게 거저 주은 바 아니냐?
여러분,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변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의 거기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진리를 확인하려고 하세요? 변하지 않는 걸 붙드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말씀에 기록된 나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을 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내용과 조금만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의 화평, 평강, 화목을 위해서였죠. 여러분의 어떠한 요구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평강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평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는 그런 평안, 평화의 상태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 하나님의 대적자인 나, 하나님과 등을 맞대고 반대편에 서 있던 내가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에 의해 꽉 부둥켜 안겨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그게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를 향해 있던 시선과 이목, 나로 향해 있던 그 시선과 이목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꽉 하나님에게 안겨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내어놓은 몇 가지의 어떤 행동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은 말씀에 의해 이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때 알아봤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왜요? 아무도 수고하고 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께 찾아오는 이가 없었어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로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네 멍에를 나에게 주라. 이게 겸손하고 온유한 거잖아요. 근데 내 멍에를 네가 메라. 그게 너의 마음의 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짐을 땅에 좀 내려놓아라. 그 짐을 나에게 좀 줘. 대신 내가 좀 지고 갈게. 너희는 쉴 수 있는 너희가 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그런 말씀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멍에를 너희가 매. 그리고 그걸 배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뭐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매신 멍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고 겸손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성전에서 채찍 들고 내려치시면서 상을 다 엎어버리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까?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이며 하나님을 향한 인간된 도리와 교양과 태도를 겸비한 나의 지긋한 그런 분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일가를 서슴지 않았던 독설가인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를 배우자, 이런 것까지 배워야죠. 그러면 오히려 스님보다도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정의하고 사용한 그 뜻과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멍에는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십자가,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마음과 뜻으로 그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죽은 자가 맞구나 하고 나의 나됨을 자신의 선악체계, 그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멍해인 겁니다. 배우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것을 흉내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십자가가 그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맬 수 있는 가장 어렵고 무거운 멍이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왜 우리에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멍에를요 항상 두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맵니다. 두 마리로 끌게 해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 두 소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고 가면 빠르게 밭을 다 맬 수 있겠죠. 잘 맬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행위까지도 먼저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렇게 먼저 우리로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나로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끌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멍에가 쉽고 가볍냐? 누가 다 지고 완료하신 멍에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나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다 지셨고 해결했기 때문에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했던 수많은 나의 나됨과 나로 살아야 하는 그 무거운 짐들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만 살아가면 되는 그 자아, 새 마음과 새 영,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덧입었기 때문에 그 멍에가 나에게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멍에로만 사용되지 않고 포로를 끌고 갈 때, 노예를 끌고 갈 때도 동일하게 쓰여져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너희는 너희 요만큼의 그게 없으니까 그것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겠어요? 거기서 아악거리면서 하나님 제발 좀 그만 끌고 가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 제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아악거리면서 고통스럽게 끌려가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그게 맞죠 하고 인정하는 게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나를 말씀으로 진리로 볼 수 있는 것이 쉼이에요. 아 그렇게 나는 끌려가는 거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그 순간 쉼이 찾아온다니까요. 어제 제가 주일학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쓰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제 가슴에 못을 박아 이제 죽여야 될 때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제3일에 왜 하필이면 제3일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뭐 이틀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제3일에 갑자기 눈을 들어서 그 곳을 바라봤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의미 없이 쓰여진 단어가 없습니다. 다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읽어 나가면 어떤 또 글이 쓰여져 있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나와요. 지금 어떠한 장소를 눈으로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죽일 그 장소를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번제로 지금 아들을 드려야 할 그 장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거야 하고 그 장소로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를 말리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자기가 그 아들 만들어내려고 수없이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근데 99세 힘 다 빠지고 죽은 자가 돼서야 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아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자기가 준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또 봅니다. 어디를 봤을 것 같으세요?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을 봐요. 여기서 사용된 보다라는 단어가 앞서 눈을 들어 멀리 보다 이런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여호와 이레.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이레 이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근데 앞서 두 단어 봄이랑 다른 단어예요. 참 희한하죠. 어떤 봄일까요? 이 봄은 아브라함이 그 이전까지는 자신이 수없이 그 언약의 주체 또는 뭔가를 도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세상과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봤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로. 그런데 어린 양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제 세상과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세상과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봄이에요. 깨달음의 봄. 그냥 우리가
본다, 어떤 물질을 본다 이런 봄이 아니라 그 물체를 보고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깨달음의 봄. 단어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 후에도 그 언약에 무엇인가를 도우려고 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 또 아들을 생산해냈잖아요. 변한 게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숙, 자라남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변하고 성숙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모두가 자신들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군요 라고 고백하고 간 자들이에요. 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가 많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실체를 까발리고 다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아들의 그 사람의 그 아들의 그 인자의 라인의 족보가 다 죽었더라. 그 족보가 누가복음의 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만 짓고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자인식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조금은 성숙했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조금은 자격 있는 자가 되었네, 그런 성숙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근거해서 상을 요구하고 그걸 근거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그걸 요구해서 교회에서 조금 어깨가 막 이렇게 좀 뭐 안 알아보면 섭섭해하고, 그게 다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뭐 좀 했다고, 헌금했다고, 뭐 좀 했다고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소망이 없어, 이리로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소망이 있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음이 헛되지 않음만을 자랑으로 삼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완료되는 것인지를 매 순간 확인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삶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다. 그렇게 내가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함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안 되고 좀 가난하고 좀 병들어 있고 장애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랑거리예요, 그게. 내가 좀 덜 성숙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분하고 맨날 분을 내. 인기와 명예가 없어도 부모가 없고 친구가 없고 내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여도 내가 그리스도만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이 내 능력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연약함과 모욕과 비통함과 박해와 고난 안에 있는 것이 매우 기쁘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혀 공감이 안 되죠? 내가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다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려면 나는 약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맞군요 하고 매일 매 순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자 맞군요. 가장 약한 자가 맞군요 하고 내가 오늘도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도 죽은 자가 맞습니다 하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더 오롯이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그의 강함 되심, 그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 나의 약함이 그의 강함으로 되어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면 될수록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로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은 자로 매 순간 확인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내가 오롯이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연약함과 모욕과 비통함과 박해와 고난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그 실력이 있는 자가 정말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과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니에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는 말은요. 어,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아니죠. 있게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영어 번역을 보면 a few가 아닙니다. 그냥 few입니다. 거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에 저는 여기에 너무나도 제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계시고 또 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저죠. 제 아내가 있지만 오늘도 나의 나됨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또 나를 근거로 하여 나의 나됨을 확인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워도 싫어도 설교가 너무 길어. 그리고 맨날 반복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렇게 전해?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으로 나에게 에너지를 좀 줘야지. 왜 저 강도사님은 말씀 때마다 내가 죽은 자를 확인하라고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라고 하고 아니 붙들려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참 힘드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떠함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은혜로 당신 전부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을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또 어떤 일들, 말할 수 없는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 있습니다. 말할 수 없게 힘들 수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삶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 여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이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전혀 불쌍하거나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안타까울 때가 있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분들이 보일 때, 또 여러 가지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나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땐 안타까울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불쌍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간다 하여도, 어떤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시체였다는 사실을,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나의 나됨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죽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롯이 드러난다는 그 사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 시체라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로 그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참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로만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값없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그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